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죠? 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죠? 뭔가 좀 요즘 좀 정신이 이렇게 좀 맥주 감사주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감사하는 주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또 상반기 동안에 감사했는지 여러분 이 자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우리의 이 감사 제목들을 또 받으시고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상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상감, 삼감, 상감마마가 아니고 삼감. 그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감동, 감격 그렇습니다. 뭐 감탄도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은데 뭐 사감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들, 그 감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넘쳐나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주었다라는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내 인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 있다라는 것이, 내 인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갈 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그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을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가지고 갈 거예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늘 감격함으로, 감탄함으로, 감동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전에 다들 돼지 저금통 하나씩은 이렇게 가지시고 저금해 본 경험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필요 때에 우리는 그 돼지 저금통을 그냥 쫙쫙 잡았던 것을, 갈랐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한 번씩 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감사의 돼지 저금통을 깨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너도 나도 감사의 돼지 저금통을 깨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날이 바로 절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고 너와 나에게도, 그죠? 서로에게도 계속해서 감사함에 부요한 또 한 날이 되어야 되고 풍성한 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절기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절기와 7월 절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1월 절기는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초실절을 거쳐서 오순절로 마감되는 것이, 맥추절로 마감되는 것이 1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7월 절기는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7월 절기는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10일 대속죄일을 지나고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7월 절기가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그래서 그 오순절과 여러분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11월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절기와 맞추어져 있습니까? 초막절과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그렇게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대 시대는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 개신교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웬고하니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죠? 농사를 주로 하는 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하는 사회에 우리나라에 보리 추수를 대부분 여러분 언제 합니까? 보리 추수를 6월 중순에서부터 6월 말에 이르기까지 보리 추수를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의 맥추절과 오순절과 이게 이제 좀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곡식을 이렇게 거두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1906년에 장로회 공의회에서 이 날을 이제 지키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받은 하나님의 교회처럼 구약의 그 제도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는 농경 사회와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보리 수확이 1년 중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우리도 현대 사회를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 결단코 여러분 나쁜 일은 아닐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겠지요. 또한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절기를 지킨다라는 그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또한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절기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절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여러분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와 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절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모든 절기의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제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나면 곧바로 맞이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죠. 초실절이 이제 지나면 7 안식일을 지나게 됩니다. 7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돼요. 그렇게 7 안식일을 지나고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오순절은 여러분 1월 절기의 마지막 절기여서 1월 절기를 완성하는 절기여서 오순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새 소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곡식에 있어서 새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절기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지만 오순절은 그 모든 추수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어서 맛있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추수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 것이니까 오순절에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에 있어서 배부를 수 있도록 밥 모퉁이를 다 베지 않죠. 밥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누구를 위해서요? 거류민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밥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밥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그 절기에 있어서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이런 인생이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풍성한 복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순절에 여러분 일어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구원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오순절은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알리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웬고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죠? 유월절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하였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새롭게 출생한 달로 유월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생의 의미를 담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여러분 오순절과 맞추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그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출현하고 있는 것이 50일째가 되는 날로 맞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지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에도 2장 1절은 오순절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은
천하 만국,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오순절에 흩어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전체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하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은 만국에 있어서 장자의 위치를 가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천하 각국의 민족을 대표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천하 만민이 지금 예루살렘 앞에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천하 각국의 언어로,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어로 천하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자기들의 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무슨 짓이고 막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인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봐라, 이것들 안 되겠네 싶어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 깨서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나라와 민족과 종족 그렇게 여러분 나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하여서 다시금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는, 각국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현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새로운 인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 만국에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죠? 모세와 율법을 그 이전에 쭉 따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주님 나라와 그의 오심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 구약의 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돼요. 그럼 교회가 가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가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느냐, 43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이제 구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구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냥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어놓으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이 모세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죠? 그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할 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 싸워서 모든 기적이며 이적이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홍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다시금 그 물을 합쳐버리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절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에게도 들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에 라합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너희들 때문에 살뜰리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류에게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사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 나라의 출현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뭐예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대리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는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리자인 사도들의 이 권능과 능력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그 어떤 악한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주님과 그의 대리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했어요? 그의 종들을 통했어. 진주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44절 45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했어요. 교회가 출현했는데 그 특징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여러분 구약의,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구약의 모든 역사의 배경을 깔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없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던 이유, 이것도 여러분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고 그 백성을 한 혈통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하여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한 조상 아래 한 형제이고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질 수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창세기의 끝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그 창세기가 끝납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12아들이 화해하고 하나됨의 모습,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모습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가운데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키우는 자국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민족으로 여러분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12지파가 한 형제예요. 한 형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흩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위기의 사건이 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기브아 백성들이 굉장히 못된 짓을 했는데 이 베냐민의 이 사람들이 기브아의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내어놓고 처단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 못된 강간범들이잖아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이 한판 뜰래? 맞짱 한번 뜰까? 이 베냐민 이 지파가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연합 지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완전히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멈춘 그 사건이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여러분 백성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시편 133편에 보면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아래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자녀들이 한 상에 이렇게 앉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생명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한 백성으로 여러분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자리에 불러 모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한 백성으로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이거죠. 이건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의 완전한 나라의 선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주의 백성들이
5대장 6대주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먼저 잠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섬기겠죠. 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 오늘날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그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함께 모이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사랑이에요.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자기 행복이 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규율이나 어떤 제도 안에 어떤 법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마음껏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모이는 공동체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백성들로서 더욱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서로를 기뻐하고 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그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이지 그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겠냐고요.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의 덕을 자랑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기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습이 여러분 뭐겠어요? 절기 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이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들 명절 때 다 명절 때 다 내 새끼들이 다 모이잖아. 부모님의 기쁨이 뭐예요? 내 새끼들이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제 큰 새끼가 내려왔는데 방학 이렇게 하고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차에 3명이 이렇게 쪼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이것들이 이쁜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이냐? 왜 이게 여러분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냐?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는 여러분 기업을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재산을 조상에게로 받은 그 유업을, 기업을, 땅을 함부로 팔아서 그 소유를 함부로 여러분 팔아가지고 처분해서 나눌 수 있고 이런 게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아시죠? 아합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저 땅 나한테 좀 팔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봇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아요. 그러니까 끙끙 앓아 눕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아내 이세벨이 왕이요 와 그러십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내 나봇의 포도원 가고 싶은데 전마가 안 판다 안 하나.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답니까?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참말로. 그러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냥 자 가지고 가 있어 이러고 이세벨이 이렇게 주거든요. 못된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세벨과 이 아합과 이세벨의 끝이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함부로 여러분 팔 수가 없어요. 조상이 준 유업,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어서 그의 조상들이 준 유업을 팔아서 가나안 땅의 소망이 없어지게 하면 안 돼요. 후손이라는 건 그 선대 조상들의 이름을 유업으로 가지고 있는 자이고 조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이거든요. 그러면 조상의 소망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유업을 판단하는 것은 그 땅의 유업이 없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대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백성들, 주의 새로운 교회,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업은 이 썩어질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너질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없어질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질 기업들, 재산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팔아서 내 형제가 굶주리고 있거나 내 형제가 불쌍한 모습을 해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한 사랑, 영생을 기업으로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마땅히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서 배부른 모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한 생명의 공동체로 온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굶주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이방 형제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거든요. 헌금을 해준다고요. 그 헌금을 할 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배를 굶고 있었다고요. 그들도 힘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헌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여러분 전해진 건 예루살렘으로부터잖아요. 영적인 부요함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너희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잖아. 그러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 것이잖아요. 영적인 부요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방에 있던 이들이 그들의 육적인 것을 이들에게 보내서 생명을 평등케 하고 같이 주님 안에서 배부른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 있잖아요.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대. 주님 안에는 전부 다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의 그 부요함과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내 것을 마음껏 주님 앞에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래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부요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요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면 내 형제, 주변을 둘러보고 내 형제, 자매를 둘러보고 배고픔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나 싶어서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님의 생명의 그 배부름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복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요. 상반기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헌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여러분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냥 그저 지나가는 절기에 대한 모습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평상시 하는 대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를 섬길까에 대한 그런 좀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잖아요. 종으로서의 부름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종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니까. 네.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농노이거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싹을 내어놓아야 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자녀들. 그러면 종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봉양할까? 공경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풍성하고 아버지 앞에 배부른 자녀의 모습을 내어놓는 것이 그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헌금하는 모습이어야 해요. 네. 종으로서 헌금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절기가 왜 의미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배부른 자들이니까 좀 없는 가운데서 좀 섞일 수 있는 그러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46절 말씀해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날마다 이들이 성전에 같이 모이기를 힘쓰냐? 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이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항상 출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듬거든요. 처음 역사로부터 기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든 성전의 역사.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첫 장을 열어보면 성전에서부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장이 여러분 끝나는 24장을 보면 그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요. 구원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왜 날마다 주의 새로운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느냐? 에? 성전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파되기 시작해요. 확장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냥 밥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나 거룩한 떡을 진설병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 제물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쳐져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구약은 절대 집에서 떡을 떼면서 그렇게 성찬을 여러분 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전에서 떡을 뗐다라는 표현 하지 않죠. 그래서 무대가 집으로 옮겨져요. 집에서 여러분 떡을 떼요. 성찬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들은 나누는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집이 이제 새로운 성전화 되는 것이죠. 집 자체가 성전에서만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가, 먹고 마심의 그 교제가 이제는 집으로 확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했는데 집집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여러분 제도는 전부 성전 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것도 성전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새로운 백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가정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여러분 세워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모습이 그 백성들이 보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이전의 백성들은 누가 잘못을 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은 사랑 가운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 가운데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노?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역사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가 주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여기에서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의 의미를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오순절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인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라고요. 절기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상반기에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가지고 좀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눠요. 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무한한 감사와 생명의 복음 나만 가지고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해요. 절기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배부름을 나누는 이 절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나누는 것이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부요함이 나타나 주어야 절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저희 시골의 풍경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골에서는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거나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반드시 동네 이장이 마이크 들고 방송합니다. 동네 사람들 오늘 덕간이 집에서 저 할머니 제사를 지냈답니다. 가서 밥 드이소. 이렇게 방송한다고요. 들어보셨죠? 다들 시골에서 다 제사밥 한두 번씩은 먹어보셨잖아. 드셔보셨잖아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한낱 죽은 사람도 말입니다.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 드린 제사밥을 놓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그 부요함을 얻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부요함과 주님의 생명의 그 부요함을 나누는 절기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요함을 나누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만 움켜쥐고 있다. 이것처럼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처럼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니 되는 거예요. 예. 절기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몇 년 이렇게 잘 해오다가 잠시 이렇게 멈췄어요. 일단 어쨌든 교회의 빚을 부채를 조금 해결하고 다시금 하자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어. 이제 부채도 여러분 갖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배부름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 무조건 나눠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배부름은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 좋은 모습이 여러분 절대 아니다. 그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이 부요함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른 생명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반기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인생의 부요함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인색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 대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성찬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부요함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찬위원들은 기도하실 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